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 비쳤을까?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 메시아의 이적으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일이었다고 요한복음 9장 3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였을 때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끝났을 때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나사렛 젊은 예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기득권 자리를 위협받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기 위하여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32절에 나옵니다. 예수 대하의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 4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를 잡아들이는 데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여 율법의 전문가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예수를 확실하게 잡아들일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기관, 율법의 전문가지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는 기혼자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간음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어긴 것으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와 예수를 향하여 선생이라 부르며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선생이라 부르면 존경의 표시가 아닙니다. 당시에 선생, 랍비라 불리는 사람은 누가 질문하도 대답할 의무가 있었고요,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수치로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를 강조하면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 있는데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성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의도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땅에 쓰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때 주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답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을 쓰심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함이요,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 일어나 말씀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현장을 빠져나갔고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고 오늘 본문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비난하지 맙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의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남자는 빠뜨리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몰아넣어 책잡을 기회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여인은 비난거리였고요, 정죄해야 될 사람이었으며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둘러온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의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비난의 말, 정죄의 돌을 던져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와 순서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명령문이 먼저 나오고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내세우며 강력한 명령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비판의 말을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금지시키시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금하는 비판은 남을 헐뜯는 말, 정죄하는 말을 당장 멈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판하다, 헬라어로 헐뜯는 말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속에는 판단의 칼이 들어가 있고요, 심판의 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야고보 사도도요, 성경에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비방하지 말라 헬라어로 깎아내리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남을 헛뜯지 말라 다 똑같은 색깔의 단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비방하지 말라 강조하는 것일까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 말은 이유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두 가지 크나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의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권한이 없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잘못, 율법의 본질을 흐리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은요, 율법의 본질을 알고 율법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본질이 뭘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 성서학자들은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에 제정된 구약의 5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율법의 규정입니다. 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과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 중에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비난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이 비판과 정죄를 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정작 자신도 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그때 자신에게는 율법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리새인 출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작은 티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님은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3절에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느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약함이라는 것이 있고 결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숨기고 싶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죄 가운데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7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잘못이 없다, 결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중에 잘못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결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의 돌, 정죄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제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그 말이요,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을 헐뜯는 그 비판의 말이요, 그대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헤아리다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헤아리다, 어떤 양이나 길이를 잴 때 기준을 가리키는데요, 그 형제의 잘못을 판단할 때 기준 삼았던 그것이 그대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형제를 향한 비판의 말, 헤아림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판단하시는 도구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비난의 말, 정죄의 말, 판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강조하는 것일까? 잘 들으세요. 말에는요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의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왕에 남을 살려주는 말,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시는 성도 되어서 말로써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되며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빠져나갔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는 장면이 오늘 9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부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헬라어로 귀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불렀던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혼자 우물을 길러오는 그 외로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상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여자여, 그때 썼던 호칭입니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로 여자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은 아마도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처형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요, 간음하다 잡혀온 수치심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자여,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되며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잘못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을까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 주님의 오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질서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여인은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여야 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여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죄인을 찾아내서 벌하고 책망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성경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 determined will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의지가 있는데요,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서 3장 9절이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 desire will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대해서는요 반드시 대가를 받으시는 공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건이었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적 의지를 위한 것으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이신칭의 복음을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의 눈을 가져서는 안 되며
예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센다면 아마 수천 편, 만 편 이상은 들었을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정작 본인은 머리 받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 고백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함부로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닌, 이제는 바리새인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닌 예수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